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궁핍해 있는 교회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 나은 교회들한테 얘기를 해서 연보를 해서 같이 교회를 이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모 교회가 뭐라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한다. 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의 행동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을 확실히 하게끔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주적 교회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뤄간 최초의 그 우주적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의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진보적이에요. 진보적인 거 뭐예요? 보수적인 교회를 통해서 진보가 무슨 뜻이에요? 진보가 조금씩 나아져가는 것이 진보잖아요. 발전해가는 게. 그게 보수들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 보수를 추구하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그 집단이 바로, 그런 사상이 바로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보수적인 교회가 바로 진보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있다면 1에서 10을 향해서 진보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도 진보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라는 말은 보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보수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다. 좌파들이 쓰는, 좌파들이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진보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진보해 가는 거예요. 진보. 조금씩 나아져가는 거. 1에서 10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게 바로 진보예요. 진보. 그게 바로.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써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래가 앙숙이잖아요. 앙숙.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한 것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일꾼으로 쓰기 위한 그런 제사장의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구원하기로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거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할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희의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그래갖고 막 이방인들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로는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를 받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유대인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 뭐예요? 제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외인.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것도 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에서 근데 뭐래요? 반전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판사의 역할을 해갖고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 흘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는다. 이제는 이방인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외 나라들이고 다 모두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몸으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잖아요. 뭐를?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맺은 그 율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육체로 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폐했다, 완성했다.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더 이상 11절처럼 에베소서 2장 11절처럼 이 할례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걸. 너는 할례도 못 받은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2절에서 3절.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갔대요? 시리아로. 배 타고 시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중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략을 꾸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3개월 동안 있었던 곳이 언제라고요? AD 56년에서 57년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전에도 한 두어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에도 보면 사탄이 막았다라고 나와요.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를 가고자 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나 사단이 막았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상 뭐라겠냐,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해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늘 설명해주는 서신서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여러 번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계속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의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전투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거. 확장을 시키는 기지로 삼겠다는 게, 그것이 어디다? 로마다. 그 로마서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복음 전도가 구제를 위한 복음 운동, 그리고 교리적으로 해설을 하고 앞으로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신서를 썼다. 그것이 바로 작게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는 거였고, 크게는 교회가 맡아서 수행해야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었다. 21세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원래가 누가 해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지원도 좀 해주고, 일꾼들을 보내서 전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대형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립교회를 물질로 도와주고, 또 교인들을 보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같이 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좀 대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모난 교회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헌금을 해서 갖다 그곳에 도와주고, 이런 거. 그곳에 또 제자들과 그 일행들과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주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또 떠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지금 시대에서 저와 또 함께하는 동기들과 또 함께하는 지인들과 또한 각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6월절을 어디로 가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게 나오는데, 니산월 14일로부터 시작되는 6월절 핏부림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6월절이 다 되모도 말미암아서 6월절 날은 하지 말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막 계획 세울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6월절 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2번인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가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암살 계획이죠. 암살 계획.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3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전하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종교잖아요. 하나님, 유대교를 믿는, 자기네 교리가 비방을 받고 무익한 걸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암살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다. 항상 그래요. 항상 사도 바울이 다닐 때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질 해갖고 이방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지난 5년간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문지양이라는 자를 사용해 갖고 기독교를 아예 문을 닫아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그래갖고 지난 5년 동안 그 우한 폐렴을 갖다 수입해다 깔아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탄압이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2만 개가 넘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 뭐냐면, 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린 그 이상으로 교회가 망했다고요. 아, 교인이 안 오는데, 그러면 헌금이 안 나오는데, 이 대형 교회는 어떻게 버텼어요?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삼각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이, 월세 못 내니까 쫓겨나지. 1년이 넘게 월세를 못 내고 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 건물주가 그냥 놔두냐고. 그래서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길거리에 놔앉았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참 쪽팔린 거지만, 기독교인이 쪽팔린 거지만, 목사가 자살도 했대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으니 그 목사가, 사모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지양이 완전히 원수지, 악마지. 그런데도 특정 지역에서는 문지양이를 빨고 앉았으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게 다 가짜잖아요. 가짜 목사, 가짜 목사 마누라, 가짜 그리스도인. 그런 자를 추앙을 하고 지지를 해주고 끝까지 찍어주고 편을 주고,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자기 손으로 자기 교회가 망하는 거야. 문 닫고 자기 가정을, 기독교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도 좋디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이렇게 음모로 인해서 바다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육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육지를 택해서 바울은